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표현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 자체가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에게 낯설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또 유명한 구절이죠.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100% 동의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편향된 시각, 편향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 본 구절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빌립보서 2장 12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어느 한쪽을 강조함으로써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은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들은 자들 중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 지어도 괜찮은 은혜, 죄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은혜, 뭐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이 무불매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게 이 용서에 대해서, 헐값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왔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어떤 이 바라보는 이 목회자의 안목 없이 그냥 신학적으로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든지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든지 정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함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팔리는 용사가 되고 헐값에 팔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메시지가 신학적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시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때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에 그냥 신학적으로 평강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신학적으로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고 있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이 은혜 받고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 용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살지는 않아요. 죄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한 개인으로 봐야 되냐 공동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구절을 개인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구원 자체가 가지는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구원은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분명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며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제 예수 믿어 구원 티켓 하나 손에 들고 오늘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티켓을 들이밀면서 나는 구원된 열차에 올라탈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신앙적 태도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년에 한때 예수를 만났던 신앙 체험 하나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너무나 세속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앞부분에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의 뜻은 왜냐하면 because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13절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말해왔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은혜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은혜의 용서만 노래할 뿐 정작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대가 없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지만 정작 평강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제 따놓은 구원을 노래하면서 오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획득한 구원은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달름질하게 만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 구원받은 자가 오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